성격 공부를 이어서 할 건데 지금 쌤이 말했던 거랑도 좀 비슷한 내용으로 아마 성격 공부 갈 것 같은데 오늘도 여전히 조금 초점을 달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을 펴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사도행전 2장을 했었잖아. 기억하니?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 그 부분이 이 뒤에 부분이고 오늘은 그 앞에 부분이 1장 내용인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왜 썼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썼고 요한복음 요한이랑도 비슷하지?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초점이 누가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읽어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절을 한번 혜인이가 읽어볼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가 지금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살아계셨는데 약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오늘 혜인이가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가 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일단 천국이 먼저 생각나잖아. 근데 죽어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셔. 개념이.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볼게.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모여 사도들에게 이제 분부하시는 거야.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누가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던 거야.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 게 누가의 마음이야 지금. 그 메시지가 뭘까를 찾아야 돼. 그래서 하는 말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제 뭘 말하고 싶었냐면 곧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누가의 초점은 여기에 있었어.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이제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거예요? 나서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래.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야. 언제 종말이 옵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이거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궁금했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제 완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 언제 가요, 우리? 언제 거기서 우리 살아요? 이거였는데 예수님은 그건 너네가 알 바가 아니고 지금 너네가 맞춰야 될 초점은 이거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날이 올 때까지. 증인이 된다는 건 내가 지금 부활하고 나서 지금 계신 거잖아. 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의 증인이 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 그게 너희들의 목표야.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야. 종말이 오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던 세상이 끝날던 그건 일단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리고 나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져 가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리고 나서 물어봐.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네 왜 하늘 쳐다보고 있니?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올라가셔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 지금 왜 하늘 보고 있는 거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야. 이거를 쌤이 갖고 있는 주석들을 찾아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네가 지금 하늘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야. 왜 하늘을 보고 있어? 너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예수님 지금 방금 하신 말, 내 증인이 되라는 말, 그 말을 너희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어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당부하셨던 그 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면 사람들이 다 모여 12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명령,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고 사라졌잖아.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 마띠아라는 제자를 세우는데 그 제자를 어떤 기준으로 세웠냐면 22절
계속 이어지고 있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누가가 기록했어. 새로운 제자를. 근데 그 기준이 승천을 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부활을 본 사람의 기준으로 세워지고 있어.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지금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야. 누가가 갖고 있었던 초점은 그거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그 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가셨어. 5절에. 그리고 나서 2장에 진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1장 5절 했던 말씀이 2장이 이루어져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베드로가 이제 첫 증인이 되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 말씀 그대로 지금 누가가 기록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성경 뒷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사람들이 그때 얘기했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이 되라. 지난주에 배웠었지. 저번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그 증인이 되는 삶이 뭐예요?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해.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베드로랑 제자들이 말씀에 따라 증인이 되는 삶을 기록하기 시작해. 사도행전 뒷부분에.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나타나지. 스데반이 나타나서 그 사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며 세워진 사람이야. 증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해. 그 뒤에는 바울이 나타나지. 바울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 계속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끝나.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이거였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게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선생님이 보는 본문은 그래. 제일 중요한 절은 그래서 8절이었어. 성령을 통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갖고 나서 이제 또다시 우리가 적용을 하러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한데 왜냐면 지난번 사도행전 때 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누가의 시점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보면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성빈이가 나눠줬던 것처럼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데 그 살아가는 모습에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은혜가 봤던 그 영화 속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줬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말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은 파티를 해야 돼. 마지막까지 즐겨야 돼. 내가 나의 욕망과 욕구를 마지막까지 해결해야 돼. 그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 크리스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혜니의 고백처럼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예수님이 살아계셔요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지. 여전히. 왜냐면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계속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내일도 다르지 않은 거야. 종말이 일어나도 내일도 난 여전히 오늘과 같이 어제와 같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누가가 강조하고 말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야. 성경을 1장부터 끝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쭉 이어서 봐야 돼.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지? 오케이, 성령 줄 거라고. 그래서 2장에 성령이 정말로 오순절 사건이 나타나지. 1장에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2장부터 베드로가 증언하고 계속 사람들이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사도행전이 끝나. 그리고 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분을 증거하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오늘 하루, 어제 하루,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내가 성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누가가 말했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쌤은 다행이야. 너네한테 성경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성빈이도 다행이네. 선생님이니까.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는 너네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줬어.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가 생겼네. 아싸 이게 선생님들의 특권일지도 모르겠네. 고민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주변 사람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혹은 당장 붙잡고 예수님은 이렇게 아니더라도 그분이 보여주신 삶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내 시점이 예수님의 시점과 닮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나가다 보면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되어 있겠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쌤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네가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다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 다. 그래서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애기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에 어,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 되게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이니까. 오늘 공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중고등부 우리 반 중에 안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각자 한 주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명근이 위해서 기도하고, 은우 위해서 기도하고, 주영이 오늘 안 나왔고 주영이도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것도 증인되는 삶 같아. 예수를 증언하는 삶. 사랑하라고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그게 내 삶이 증언하는 거니까. 누군가를 기억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 그러려면 내가 갖고 있는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을 기억하고 공감하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자. 그러면 종말에 오면 뭐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루 동안. 그게 증언하는 삶이니까요. 되게 일상적이고 평범해. 그렇게 평범한 삶 가운데 정답을 찾아 나갑시다. 쌤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되었다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더욱더 많아져서 서로 표현하면서 그 표현이 예수를 증언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명령하셨던 사도행전에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들